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더 나아가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 죽음의 위기,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위기를 잘 극복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5살 혹은 16살 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일반 노예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인재로 쓰려고 양육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창씨 계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민족혼을 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그런 뜻인데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라는 아벤노고라는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꿈을 꾼 것 같았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심하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자문 역할을 하는 이 지혜자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하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 박수는 별자리를 연구하고 고대 여러 학문을 연구하고 꿈을 해석하여 종교적인 의문에 답을 해주는 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술객은 신과 접촉하여서 신의 뜻을 계시하는 영적인 전문가인들인데 이들은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점쟁이도 술객과 비슷한 사람이고 술사는 박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들인데 바빌론의 정치, 종교, 군사적인 면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가장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내가 간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깨고 나니까 그 꿈을 잃어버렸으니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나에게 주게. 갈대아 술객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꿈을 알고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꿈을 내게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의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꿈과 해석을 잘하면 선물과 상을 받을 것이고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하라. 만약에 너희가 내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내게 한 모든 이 자문은 다 거짓말이고 꿈의 해석도 다 거짓말인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야단 났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부당한 왕의 요구라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첫째는 세상에는 왕의 이 꿈을 이야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남이 꾼 꿈을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안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왕도 왕이 말한 이런 요구를 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어느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내 꿈 꾸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꿈 이야기해봐 이런 그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왕은 지금까지는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들 외에는 왕의 꿈을 이야기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지금 얼마나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왕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저에게 시간적인 어떤 한 말미를 주시면은 내가 나가서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쭉 시험을 한번 쳐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많은 이런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말하면 내가 얼마 동안 허락해 주마.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나와서 한 일들이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위기가 올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는 왕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시간만 주시면 왕에게 그 왕의 꿈을 말씀해 드리고 그 해석도 알려드리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질 않았습니다. 왕이여,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죽이지는 말고 옥에나 가둬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 또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길이 없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이 헤롯 왕을 설득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밤새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살려서 초대교회를 지금 이끌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세요. 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일어났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무슨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우성을 치고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언제까지 주무시느냐? 그들이 기도로 깨울 때까지 주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 보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피하기도 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왕에게 그것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당차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20살도 안 되었다고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죽음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다스리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왕들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 모든 인생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위기를, 그 파도를 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받았던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응답받아서 받은 그 축복을 4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 조금 뒤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벨론 나라, 그 가운데서 그렇게 위대한 느부갓네살이 20살도 안 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했으면 그렇게 포로 앞에 절을 했겠습니까? 예물과 향품을,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겠습니다. 총리로 삼았단 말입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의 추천으로 그의 친구들도 지방 장관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신중의 참 신이시다. 너희의 이 왕은 왕 중의 왕이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망하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후라이팬 위에서 버터는 녹아지고 달걀은 굳어집니다. 같은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걀처럼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큰 위기를 극복해서 더 축복의 단계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터처럼 부러집니다. 낙심합니다. 자살합니다. 술이나 먹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4명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면요, 이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수리사들이 다 죽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더불어서 뜻을 정했다. 뜻을, 우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 그렇게 뜻을 정했다고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이 되었다가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고기들을 거기에 상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안 먹게 해 주시옵소서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당시에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죽는 일이었지만 4명은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4명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너지 효과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2사람이 일을 하면 2가 되어야 될 것인데 2가 아니고 4가 되고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명이 같이 일을 하면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3이 아니고 10이고 20이고 30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만은 2사람이, 4사람이, 때로는 5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디 간다고요? 들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우리 교회 저 종탑도 저게 보기 좋으라고 2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게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 건축화해 놓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마다 내 기도의 손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도 손이 이렇게 올렸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밀립니다. 또 밀리니까 또 손을 들면은 또 밀고 나갑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아론과 홀이 이제 양쪽에 서가지고 한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사람이 그저 손만 들고 있었겠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3사람의 기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5명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5명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위기가 올 때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열흘이나 혹은 한 달 뒤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첫날 밤에 다니엘의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2명을 중심으로 하여 목장을 만들어서 목자를 세우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적어도 12명의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를 할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하구나. 그렇게 잘 받아주고 우리 목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목장인지 모르는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은 어느 목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목장에 속해 있는지, 내 목장 안에는 누가 같은 목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의 짝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그리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명, 4명, 5명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연락이 안 온다든지 내가 누구 목장인지를 모르면은 담당 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 목원들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포로 가운데서라도 신앙의 동료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서로 기도하면서 위기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의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이 타락되어 가오는 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혁명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폭발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프치 교회에 성도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수십 명이 되어지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어지고 만 명, 수만 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 기도의 여세가 아주 폭발되어져서 통일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고 약속하셨어요. 신실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3사람이 기도했더니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4사람이 기도했더니 남의 꿈도 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는 5명이 기도했더니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2사람이, 때로는 3사람이, 때로는 4사람이, 때로는 5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목장에서 꼭 4명 이상의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명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목장 안에 있는 모든 목원들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이런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면서 장래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그 꿈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두렵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 신상의 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순금. 뭐요? 순금.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헐, 진흙. 그렇게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머리는 뭐라고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 얼마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탁 치니까 그 신상이 와라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더니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신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왕은 금머리와 같습니다. 금머리. 바벨론은 금나라와 같은 이 역사상의 최고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신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와 같을 것입니다. 그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진흙과 또 철로서 되어진 이런 나라가 있게 될 것인데 이 신상은 장차 이루어질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다 오늘 이 바벨론은 금과 같은 머리와 같은 나라라고 지금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는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또 누구한테 정복당합니까? 헬라에게. 헬라는 누구에게 정복당합니까? 로마에게. 지금 로마가 지금 다 망하고 이제는 열 발가락 이 발의 시대. 이제는 이런 마지막 시대가 다 되어져서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앞으로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나라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광대한 우상의 그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했습니다. 헬라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다가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과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렸던 꿈이 확 생각납니다. 그리고 해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대단한 왕이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기도하여서 특별히 4명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도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은 다니엘의 고백하면 보세요. 우리 23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합심 기도에 응답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찬송이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다. 합심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는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3명이든지 4명이든지 우리가 작정하고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도의 짝을 만들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4명이 이렇게 서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만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세 친구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사드락,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때로는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도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위기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15살, 6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렇게 살았더니 그들은 67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 무르닥, 네리 올리살, 말뚝, 나보니두스, 벨사살 6 왕을 섬기면서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를 보세요. 몇 년 합니까? 몇 년? 67년 동안 82세까지 총리 생활을 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빌론에서 페르사로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그의 총리직은 계속되었다고요. 그가 90세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세에 이루어질 이 모든 이런 계시를 받아서 이 다니엘서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위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살고 늘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당했던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온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만방에 보여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상에 경제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위기는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만난 우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생명 살게 하여 주시고 망했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얻기로 하던 자녀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목장을 만들어서 서로 기도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간정에 이런 기도의 응답의 간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앞서가고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맡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목원들 가운데서 적어도 4명씩 짝을 이루어서 기도의 짝이 되어져서 기도해서 목원을 모든 목장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금년의 목장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